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참 과부에 합당한 자로서 그 이름을 명부에 올릴 자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라고 그랬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많지 않다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서슴없이 지금 이때를 또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명부에 그 사람의 믿음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인정함으로써 명부에 글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과 같다. 어제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감으로써 교회가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또 칭찬함으로써 곧 하나님께서 주실 그 격려와 그 위로와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은 무엇이 부족한가? 나의 인생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회개의 기회를 삼을 수가 있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분발할 수 있는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교회 명부에 올릴 자들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올릴 자들이 그 항목들과 그 모든 삶의 행적들이 거의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와 같은 그 예수를 그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7 천사에게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땅에서 독종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고 강과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불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대환란과 재난이 발생되는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크게 2가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그 고난과 재난이 일어날수록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난을 당한 때 그때 성도들은 크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지금 이 날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까워지는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날을 사모하고 있었고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이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때에도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했더라. 왜냐하면 그날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날을 사모하게 됩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신랑이었을 때에는 학대를 받고 상처를 받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어떠한 안식도 쉼도 없이 그저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니 그날이 가까워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신랑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날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으로 신부된 교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마포 옷은 신부의 옷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신랑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옷이에요. 신랑의 그 빛나고 깨끗한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칭의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의 의로움은 그런데 반드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발전되는 그런 의로움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랑이 옷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 옷이 처음에는 내 몸에 맞지를 않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교회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나한테 안 맞는 것이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그 옷이 나에게 맞아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죠. 그 신랑의 옷이 입긴 입었고 그냥 걸친 듯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 삶을 빚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시켜 주셔서 그 옷이 꼭 내 몸에 맞춤옷같이 맞아지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처음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행실이었고 예수님의 의였고 예수님의 순종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도들의 몸에 그것이 딱 맞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할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살펴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과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녀를 양육하며, 이것이 선한 행실의 증거라고 했어요. 참 독특한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그것은 우리가 선행으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첫 번째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에요. 아내들이
이제 남편들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이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씨름했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면 인정을 못 받죠.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들은 뭐 12명씩 잘 기르고 했어도 힘들다 소리 안 했다. 이런 반응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고된 일인지. 여러분, 노동으로만 따져도 자녀 양육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가 다 잘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지 부모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특별히 어머니가 왜 중요한가? 어머니를 통해서 말을 배우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이 그 아이의 말이 되도록 항상 그에게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순간에 그를 돌보아주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믿음의 말이 그 속에 있어서 그가 평생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을 받고 있는 디모데도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그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어떤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말과 그 믿음이 그 한 아이를,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대부분 일주일 열심히 다 일하진 않습니다. 하루나 이틀을 쉬죠. 그런데 어머니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됩니다. 평일이나 안식일이나 구분이 없어요. 똑같이 자녀들을 돌보고 밥을 해 먹이고 그렇게 양육을 하죠. 주님이 그 수고를 하시고 그 위대한 일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가장 잘 돌봐야 된다 하는 그 부류 나그네, 고아,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과부들도 그저 도움을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있으면 나그네를 도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선한 행실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은, 부류는 어떤 일정한 거처가 없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순례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들을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다 하는 그런 말씀도 그런 순례자들과 복음 증거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해서 섬기는 그런 관용구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레위인처럼 자기 어떤 기업이 없이 또 정처 없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선지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아주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죠. 수고하고 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가 받을 상과 똑같은 상을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와 같은 상을 받았던 그런 인물, 과부가 있었죠. 사르밧 과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인물. 그가 수년 동안 기근이 와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편이 없이 혼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아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식량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루 한 움큼, 기름 약간 있어가지고 그 떡을 해먹고 죽으리라 하는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이 다른 어떤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떡을 해오면 하나님이 너의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받았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순종의 기로에 섰을 때 사람이 참 그것을 처음부터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이 여인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요. 자기 떡 하나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 하는 그 여인이 그것을, 마지막 것을 그 엘리야에게 다 내어드리죠.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 시험을 만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죠. 그 아들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 복을 사르밧 과부가 받은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그리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그 일,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순종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의심과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갈등들을 헤쳐나가서 순종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부가 어떻게 환난당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믿음의 그 용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없는 중에도 그렇게 구제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가 그 더러운 구정물에 손을 넣어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설교 서두에 거룩한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유지하고 그 신부로서 혼인 기약의 날까지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살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때에는 구정물에도 손을 집어넣고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을 그런 두려움과 의심과 어떤 막연한 그런 순종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 속으로 나를 투신하고 던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깨끗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궤도를 따라가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부정한 그 일들만 예수님이 취하신 것처럼 보여요. 죽은 청년을 만지시고 죽은 소녀를 예수님이 만지시고 이방 땅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시돈과 데가볼리에 들어가시고 사람들이 만나질 않는 진영 밖에서만 그렇게 벌 받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그와 접촉하시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 사람들이 모욕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두 강도들 사이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 짐승들의 각을 뜨고 그것을
피를 내고 피를 쏟고 제단을 뿌리면서 온통 얼굴부터 발끝까지 그 에봇과 모든 온몸이 그 짐승들의 피와 오물들로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떨 때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더러운 물을 만지고, 어떨 때는 이 사역, 이 주님의 순종 감당하기 위해서 두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고, 그런 의심되는 순간을 맞닥뜨리고,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은 전혀 만나지 않았을, 여러분 실제로 이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구제하고 또 발을 씻기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떤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참 낙심될 일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참 두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참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선한 일을 한다고 한 것인데 원망을 많이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습니까? 구제를 안 했다면 받지 않았을 그 원망이 생겼어요. 참 시기를 많이 받고, 참 사람들이 어떨 땐 손가락질을 받고,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럼 그때마다 이 길이 맞는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심과 그런 낙심의 순간들, 절망의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는 깨끗한 물에 씻어야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물로 나를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깨끗해지는 줄 알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어린 양의 그 붉은 피, 그 속에 옷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것이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거기에 들어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첫 번째,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간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참 내 힘이 부족함을 느끼는 일입니다. 이 길이 맞는가 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의심과 낙심과 어떤 그런 두려움으로만 끝나질 않고 반드시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만 위로해 주시고 이 길이 옳은 길임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승리의 길인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나그네를 섬기고 또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또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도우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새롭게 우리가 주의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우리의 몸에 꼭 맞는 행실로서 거룩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가정, 나 자신의 안전, 그리고 나 개인의 어떤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안전과 삶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환난의 때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배케 해주신 그 이유를 깨달아서 우리에게도 선한 행실의 증거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당한 자들, 어려운 자들,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성도들을 많이 위로하고, 또 우리가 그 굳은 일을 감당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우리도 두렵고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힘들지만 그런 모든 그 의심들을 거쳐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낙심한 자들과 또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예배 자리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한날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만 우리의 옷을 희게 할 수 있고 주님 오시는 날을 단장할 수 있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이 선한 행실의 삶에서 낙심치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많은 부유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요, 힘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요, 힘없고 돈 없고 또 외롭고 고통 많은 인생들인 과부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하늘의 부요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을 신랑 삼다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주를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는 교회가 이와 같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앞길 앞가름하기도 어려운 이 환난의 때이지만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그 굳은 일을 감당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고 구정물에도 손을 담그고 그 어려운 그 사역의 현장에 자신의 몸을 투신하여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감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길 끝에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런 상이 있음을 믿사오니 끝까지 이 길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오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당한 많은 자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또 많은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을 함께 하나님 은혜 속에서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을 또 잘 양육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며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귀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